바울 사도는 벗고 입는 것을 말하면서 무엇을 벗는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입는다고 할 때의 그 입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치 옷처럼 입는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어떤 각별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도 말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부터 3장에 이르는 내용은 여러분들 그 로마서 3장부터 5장, 7장에 이르는 내용과 내용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벗고 입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들, 그래서 옛 사람을 벗는 것, 로마서에서는 죽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삶의 방향과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격의 변화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거듭난 자의 새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골로새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는,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는 것을 하도록 하는, 그것을 권면하는 바울 사도의 그 권면에서부터 골로새서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이건 감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마음의 어떤 감정과 감상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악을 분별하고 죄를 발견하고 그것 앞에서 두렵고 떨고 고통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비로소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값싸고 손쉬운 안정죄를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배나 하나님과 혹은 예수를 믿는 것에서도 이런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변덕스러운 마음, 사실은 악취가 나는, 근본적으로 시궁창 같은 이런 마음의 그런 변덕스러운 마음이 조금 위로받는 것 정도로 마치 정의가 실현된 것 같은 그런 식의 위선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에게 간절히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절망적인 상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미 전제된 상태에서 바울 사도는 당신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그 감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영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전부가 걸려있는 매우 실제적이고 절대적이고 매우 중차대한 그런 권면입니다. 찰나적인 위로, 대강 옆에서 누가 다독여주는 몇 마디 정도를 찾아 헤매는 세상 풍토와 비슷한 것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외인이고 하나님과는 원수이고 그리스도도 없고 약속도 없고 계명도 없는 오직 탐욕 외에는 남아있지 않은 존재들이었다 라고 말하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십니다. 그러니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내어놓는 것이죠. 우리가 뭐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여유를 부릴 만한 여유가 있겠습니까? 적당한 자존심, 적당한 매너,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적당한 세련된 그런 신앙은 글쎄요. 죄인인 우리의 상태를 기억해 볼 때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꺼내놓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아니 내 영혼에 내 심령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썩은 악취가 나는 것까지도 주님께 보여드리고 사실상 감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내 전부를 주님께 의탁하는 것 외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상 모든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벗으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완전히 벗으라.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설 때가 옵니다. 어떤 것도 나를 포장할 수 없는 완전히 드러난 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만 있다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만 있다면 그는 다행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벗고 입는 것을 말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들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이 단순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 당신들의 삶의 현장, 당신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 인생의 목표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고 경험하는 모든 그 경험의 실제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저 옷 입으십시오, 옷처럼 입으십시오라는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들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리스도를 입는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평강 혹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들의 삶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 자체는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평강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비정상적인데 그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이 주장하게 되는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진실한 관계 속에서만 이것은 가능한 일이고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에게 주장되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장하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주관하고 어떤 것이 제대로 움직여지도록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어떤 운동 경기가 잘 진행되도록 그 경기 전체의 규칙과 어떤 유불리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심판이 정확한 규칙과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운동 경기를 진행해 가듯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의 삶에서 어떤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는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말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기준과 방향과 목표가 되어서 우리를 주관하도록 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일까요? 혹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싶어 하는 자일까요? 혹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주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알고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차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우리 안에 관심이 없다면 그냥 내 마음이 죄책감에서 잠깐 벗어나고 약간 허망한 마음에서 뭔가 좀 채워지고 그냥 쓸쓸한 거나 약간 해결되는 그런 정도의 마음의 진통제 정도만 바란다면, 진통제 같은 그런 종교와 그런 신앙만 바란다면 사실 그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늘 언제나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평생 예수를 믿어왔고 나도 나름대로 회심한 경험이 있고 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데 왜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가? 이것은 여러분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에 부합하는 것이 내 안에 어떤 외적인 삶의 모습뿐 아니라 내 중심에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런 중심이 희미해져 있다면 그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점검해 볼 필요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다시금 그 믿음에 대하여 다시금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 앉아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마치 불신자일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것입니다. 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갑시다.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면서 주님 안에서 삶의 보람도 느끼면서 잘 살아갑시다라는 말도 좋죠. 성경에는 그런 식의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면,
누군가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다시 살아나야 할 필요가 있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의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무시하고 있다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누구의 신앙도 제가 만들어 드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 밖에는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자의 삶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공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많은 영혼의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육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역사,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에게 내 전부를 내어놓는 것을 해야 하는 면에 있어서는 누구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둘러싼 몇몇의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이 얼마나 공허한 존재인지를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교인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고 그냥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 죄에 대해서 둔감하기 시작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정말 공허한 존재입니다. 완전히 뻥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난 장독과 같아요. 그 어떤 것을 그 안에 채워 넣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충고, 어떤 마음에 드는 사람과의 교제, 아무리 내 말을 긍정해주고 내 말이면 다 받아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인간의 그 근본적인 공허함은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개선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노력해봐, 조금 개선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버리라고 말한 거예요. 벗어라, 완전히 버려라. 너의 아집, 네 무슨 알량한 성격, 자존심, 어떻게든 끝까지 뭐든 내 힘으로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큼 한번 해보려는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만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을 완전히 주관하도록 하라. 그것이 결국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완전히 우리 전부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감사하는 자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고 17절의 마지막도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허한 이 인생이 감사할 수 있으려면 내 마음대로 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주장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완전하다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고 주관하고 있을 때 그에게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감사의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완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의 삶을 주관하게 되면 될수록 그는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곧 골로새인들, 율법도 없고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유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이유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화평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그 화목, 평강, 평화, 화평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서 우리는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다가 우리는 공동체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의 지혜로서 받아들여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하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며 살다가 온 지체가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며 그분의 평강, 위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화평한 자의 지배를 받으며 살던 자가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던 한 지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 좋은 것이 아니고 한 공동체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다른 이에게도 좋은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필요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생각하며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갈 때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이 지체들이 나 때문에 영혼의 손해를 입지 않게 하려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 영혼들 앞에 마치 마른 장작처럼 나타나기 싫어서 반쯤 불에 타서 그릇만 남은 그런 바짝 마른 영혼으로 나타나고 싶지 않아서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고 이 거룩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싶어서 죄를 분별하고 죄와 씨름하고 경건과 거룩에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의 각양각색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허락할게요 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지배하는 건 내가 허락할 테니까 지배해 보세요.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바른 관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분을 향한 나의 진실된 마음, 쉽게 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하고 참된 교회 구성원으로 서게 되고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요긴한 지체, 요긴한 나의 동력자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평과 불편함과 귀찮음,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매너를 지키면서 여러분 공동체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적당히 매너를 지키면서 적당히 내가 귀찮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정신적 여유를 조금 그 빈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도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이 냉랭하고 의도적으로 사랑이 없고 의도적으로 건조하고 의도적으로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나 둬가면서 매너 있는 신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받아줄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내 전부를 주고 사랑하는 그런 능력 같은 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에 안 맞고 피곤하고 귀찮은 것 때문에 무시하는 그런 성도로서 살 수도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 상황,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묘사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고 지배하는 것, 그것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당신들 안에 풍성이 있는 것으로 또 묘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의 충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바울 사도의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한 것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취사 선택하는 내 기호품처럼 대하는 사람에게 지혜로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권면하거나 신령한 찬송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일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은 자는 사실상 성도를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하다고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혹은 이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쌓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 풍성함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상 찬양도 공허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흥미와 찬양을 결합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그런 그 감정의 고양이나 흥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찬양은 어느 정도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은 찬양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그 근거입니다. 말씀과 지혜와 지식,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찬양도 그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결국 말씀과 동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말씀에 무관심하고 예배 시간에는 자면서 찬양할 때 그토록 열광적인 사람을 저는 자주 봅니다. 찬양에 온 에너지를 다 쏟고 기진맥진해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는 망상에 빠지는 사람을 저는 자주 봐요. 심지어는 찬양을 3시간, 4시간씩 하고 설교는 10분, 그래놓고 이것이 예배다, 집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찬양이든 감사든 삶이든 화평이든 화목이든 공동체든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함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의 충만이 사실상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주요한 사역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은 같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의 삶에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어 가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찬양과 기쁨과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풍성함은 사실상 다를 바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말하면서 기분이나 감정이나 신비함만을 말하는 자들도 무척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자들인가? 골로새 성도들, 당신들은 이방인이지만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날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옛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었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의 풍성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나는 당신들을 위하여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구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당신들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도록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이 내 삶에 가득 차 있기를 바라는 것, 내 마음의 감정의 어떤 상황과 내 삶의 현실의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삶이 유지되고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것은 어떤 대단한 능력 혹은 대단히 특별한 어떤 훈련받은 위대한 성도들만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아무리 연약하고 어려움이 많은 상황 속에서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아무리 나이가 많고 연약해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죠. 바울 사도는 무엇을 하든 말을 하든 일을 하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한 감사의 삶을 살으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성도인 한은 반드시 이 일이 벌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인 한은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련된 어떤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던 어떤 말을 하던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련된 어떤 삶으로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해외여행을 가서 거기서 마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도시에 문제를 일으키고 쫓겨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 개인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 사람들은 한국인에 대한 인상이 생길 겁니다. 한국인들은 와, 질서도 안 지키더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성도들의 삶은 공동체에서의 우리의 만남과 교제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활동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일 수도 있고 땅바닥에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위대한 업적을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인생에 충만하면, 내 삶의 모든 상황에서 풍성하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내가 겸손하게 따라 살면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으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모든 성도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모든 인생을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이 그럴 수 있다.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지금 완전히 별것 아닌 인간 같고 나는 사실상 신앙도 없는 인간 같고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고 가망 없는 존재 같아 보여도 그가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말씀에 따른 삶이 있다면 그는 그의 마음과 감정의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으로부터 용기와 힘을 얻으십시오. 내 자신을 볼 때는 나는 형편없는 자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설교라는 걸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확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이렇듯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변화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보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모든 걸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십시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나를 지배해 주시기를, 내 모든 것을 벗고 그리스도를 입고 살아가기를 진실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기필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